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8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나무가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함께 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많은 유태인들을 죽였던 아돌프 히틀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늘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히틀러가 유명한 점쟁이를 불러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여보게 내가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있는가? 그랬더니 점쟁이가 총통각하는 유대인의 축제일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오? 그랬더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각하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곧 그날이 유대인의 축제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58편은 통치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또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면서 쓴 시인데 실질적으로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악하고 파괴적인 일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셔야 될 것은 내가 무슨 나라의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을 섬길 수 있는 위치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을 세우면서 역대하 19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관들이여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도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이 뭐냐면 장수나 부귀나 권세가 아니라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고 하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판단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재판이에요. 판단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하죠. 1절과 2절 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고백을 보면 불의를 저지르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침묵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법적인 그러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나 단체가 허락한 권력의 힘을 이용하고 지위를 이용해서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회의 정의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이권 그리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여기 보면 통치자들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인자들아 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 인자들, 이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 엘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옳은데, 그래서 포준 새번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의 신처럼 높임을 받는 통치자들아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번역한 것보다도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하나님처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하고 권력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는 사라져버리고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것들은 은혜와 공평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눠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를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얻은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노력으로 가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재판관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향하여 한 점 부끄럼 없이 재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적이 사라진 지 오래며 마음의 악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조그만 권력이 주어져도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주어졌을 때에 억울함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자신의 이권에 대해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위나 위치는 결코 사람을 판단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라고 주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신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는 부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면서 오늘 쭉 보게 되어지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쭉 여기에서 2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독한 독사를 앞에다 놓고서 술사가 어떻게 해요? 바로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뱀을 유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독사를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저거 한번 물리면 죽지. 그런데 이 술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훈련된 독사를 가지고 항아리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빼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독사가 뭐예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예요. 암만 피리를 불어도 항아리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능숙한 술객에게 요술을 행해요. 그런데도 이 독사가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인을 콱 물어버려요. 그러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을 그대로 놔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한 가지 다윗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9절까지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며 그들의 깊이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상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이든지 불 붙는 나무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억울함을 당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내가 당하는 고통을 꼭 당함하고만 있냐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 하나님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의 내용이 섬찟해요. 이게 기도일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니까 그렇구나. 너무 힘들 때에 직접 부딪히지 말고 기도해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가 나와요. 여기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뱀 같은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뱀을 잡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뱀을 잡은 다음에 무엇하는 줄 아세요? 독이 나오는 독의 이를 제거해요. 그러면 사람을 해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선교지에 가서 여행지에 가게 되면 아주 큰 뱀들이 여행객들 앞에 있어서 뭐 목에다 감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뱀이라 그렇지 이빨 다 빠진 뱀이에요. 그 뭐 물어도 소용없는 뱀이야. 왜? 독을 다 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는 나를 향해서 저렇게 독한 말을 하고 독하게 달려드는데 하나님 그거 좀 빼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여기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랬어요. 이 딱 사자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어금니. 물리면 죽거든요. 그 나를 잡아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드는데 저 어금니 빼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팔레스틴 지역에는 한꺼번에 비가 확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한꺼번에 비가 싹 와서 비가 철철 넘치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뭐가 되어져요? 비가 그치니까 확 말라버려요. 지금은 뭐가 되는 것 같아서 큰 소리 치고 소리 지르는데 확 비가 오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말라버리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이렇게 7절 하반절에 나오죠.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런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당겨요. 그러면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화살을 꽉 꽂히잖아요. 그 악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겨눴어요. 그래서 이것이 쫙 와서 나를 꽂아야 되는데 그것을 당기기도 전에 거기서 딱 꺾여버려요. 그럼 화살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8번째 보세요. 8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번째로 말하는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뭄 속에 숨을 잃고 말라가는 달팽이처럼 달팽이는 어디 삽니까? 어둡고 수분이 있는 곳에 살아요. 이 달팽이는 햇빛이 내려쬐는 그런 곳에 가면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이 마른 땅에 햇빛이 내려쬐니까 달팽이가 어떻게 해요?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는 게. 그 다음에 8번째 8절 하반절에 6번째 뭐라고 말을 해요?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이러면 이 시대는 다윗 시대입니다. 이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아이, 요즘 얘기하면, 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 되지. 요즘은 살아요. 그럼 당신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아이는 다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햇빛을 보지 못한 아이처럼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7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9절에 보세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이든지 붉은 나무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가마를 태우려고 이제 생나무든지 아니면 가시나무든지 가서 불 태워가지고 이 불을 뜨겁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 악인이 와가지고 그냥 뜨겁게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나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뭐 불도 못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사에 동물이 나오는 이빨을 빼주시든지 그 사자의 강한 이빨을 뽑아주시든지 물이 갑자기 차지만 한순간에 없어지게 해주시든지 나를 향해서 화살을 향하고 있는데 당기기 전에 뚝 부러지게 만들어 주시든지 달팽이가 마른 땅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말라가게 하든지 출생 못하는 아이 갖게 해주시든지 불 붙는 가시나무 그 나무들이 불을 떼기도 전에 바람에 날리듯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뭡니까? 너무 억울하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라는데 다윗은 너무 솔직하게 기도를 해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제가 본문을 보며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자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판단하시는 분,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뭐 자신이 뭘 잘못해서 지금 아들한테 쫓겨납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지금까지는 부하로 있던 그들이 자기를 향해서 칼을 내미냔 말이에요. 뭐 잘못한 거 없단 말이에요. 같이 믿음 생활을 같이 잘하다가 왜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의 고통을 주냔 말이에요. 자기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들어서 멱살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정 억울하면 58편 넣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정도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왜? 나는 나의 의와 나의 판단은 인간은 온전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서도 10절과 11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들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음의 하나님인데 의로운 사람은 의로움으로 갚으시고 악인은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렇게 7가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갚으세요.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기회가 있지만 그 보복의 고난을 자기가 갖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내려놓잖아요. 이건 원수가 무서워도 아니에요. 자신에게 힘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에는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믿는다면은 내가 공의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정 힘들고 억울하면 한 가지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상한 깔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불어서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꺾이도록 놔두지 않고 심지가 꺼지도록 놔두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는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공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내 주권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압살롬의 주권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를 내쫓은 압살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